우리 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서는 악한 행위와 악한 말이 나온대요. 그리고 선을 쌓은 그 마음에서는 선한 행위와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행위와 말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행위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되는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이거 뭐 길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측량하는 측량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 한 길도 안 되는 이 옅은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 읽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본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부패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은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 거짓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어요. 이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 속이에요. 같이 하시죠. 시작. 속에서, 이거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죠.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이 병든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이 마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지금 저 마음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나쁘다는 거 알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괴롭죠? 아니, 이것 좀 고쳐야 되겠는데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인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생기고 이 마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심리학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죠. 훈련을 통해서 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이 세상은 지금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서양 역사에서는 계몽주의, Enlightenment, 사람을 교육으로 사람을 계몽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성주의라고도 그래요. 그 시대에 철학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마음 좀 바꿔보려고. 요즘 우리가 배우는 철학은 그때 다 나온 거죠, 대부분. 그런데 그 말미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이 계몽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9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총칼에 그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모든 인류가 지켜본 거예요. 철학자들이 지켜봤어요. 지식인들이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망이죠, 실망. 안 되는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노력은 해봤지만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을 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지금 암세포가 막 자라나고 있는데 열심히 짐에 가서 근육 운동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된, 이 인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대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상처난 마음, 부패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뒤에 있는 29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악한 열매들이 삶 속에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되었지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죄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죄로 인한 마음의 병, 이걸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시작. 우리가 마음에, 어디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참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 집중하세요. 마음.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씻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초집중을 하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내 부패한 마음, 병들어버린 내 마음을 씻어주신 그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뒷부분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믿을 때 그의 피로 내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그분의 피가 내 마음을 씻어 주셔서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분을 부활을 증거로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릴 때, 내 마음에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도 마음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아멘 마음판에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편지를 어디에 썼어요? 돌판 대신에 마음판에 쓰셨어요. 무엇으로 쓰셨어요? 잉크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품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음판에 썼다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악한 행동의 근원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 부패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겁니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셨어요. 먼저. 그래서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배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이유는 율법 조문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래요. 오직 영으로 하셨대요. 영을 어떻게 받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눈 거예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고 그 안에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영으로 한 것입니다. 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분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막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신 건 너무나 큰 은혜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knowing God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knowing God, 문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 쓰셨잖아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강력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 얘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던 거지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은과 금을 바랬겠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베드로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만나서 다른 것을 준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서 은혜로워서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받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인정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 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더 확실하죠. 한번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잘 보세요. 우리는이 아니고 나는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냥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건물에 잠깐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가지만 거한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나 집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좀 살아야 되겠어요. 짐 싸가지고 들어와서 저기에다가 자기 가구 놓고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사람들이.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행하셔요. Walk through them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지만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내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행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바로 내가 그런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마디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8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시면 꼭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거울을 본다 그랬죠? 거울을 한번 꼭 보세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래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이해가 될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뜻이죠? 자신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더 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새 언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냥 육신을 따라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생겼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진짜 나 그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을 품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인정하고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전 여러분이 말씀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가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영광 가운데 두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네가 드디어 그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 그대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품은 내가.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